지금 우리 계속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죠. 그런 믿음 말고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확신. 내가 붙잡고 하는 이 기도가, 내가 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그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오늘 있었던 일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듯이 그냥 읊어도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꼭 뭐를 달라 해야 기도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라는 게, 기도 뜻 자체가 바랄 기자잖아요. 바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이 바라는 게 우리가 습관되고 체질되고, 이 기도라는 이미지 자체가 딱 그 기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딱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있는 이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법이다,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여자가, 그죠? 그것도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이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가 와서 매일 온단 말이에요. 자꾸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면 된다. 때를 써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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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한번 막 진짜 나무뿌리 잡고 흔들어 보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기억나요. 2학년 올라가는데 교회에 선생님이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다고 어디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더니 다 이렇게 가방 놔두고 나오래요. 나와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 등산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줄줄 따라갔더니 바위가 있더라고요. 바위 위에 한 명씩 골라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야, 거기서 2시간씩 기도를 시키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 수련회를 기억나는 게,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했냐? 짐 풀고 나서 다 모이라 하더니 다 무릎 꿇고 손 들래요. 이렇게 손 들고 주여 3번 하는 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주여 이 3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니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강목모 니 소리 안 들린다고 너 혼자 해보라 하는데 진짜 쪽팔리는 거예요. 저 혼자 막 주여 3번 하는데. 그리고 나서 산에 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뭔 기도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막 주여 주여 하고 왔는데 갔다 오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야, 뭐 기도 잘하더라. 뭘 잘해요? 뭔 기도를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 진짜 떼쓰고 오는 것만 배운다니까요. 떼쓰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죠? 응답하실 분이, 지금 이 재판관 말고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니들이 진짜 믿음이 있기는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믿음 없어도 일단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 없는 거 다 알고 다 알지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근데 당장에 감옥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럼 뭘 놓고 기도한 거예요? 순교해서 순교 잘해서 천국 가기를 위해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빠져나오기를, 하나님 은혜로 풀리기에 나오기를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상 나오니까 안 믿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맞는 거예요. 인자가 말세에 믿음 보겠냐고. 안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들어주시니까 그냥 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만의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요. 오늘 제목을요, 기도의 순서, 의미,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된다고요? 주문이 되죠, 그죠? 예. 그 진짜 우리도 모르게 막 주문을 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주기도문 하면. 어떻게 되면 이제 이게 마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치고 싶은 그 마음이 주기도문 그 속도에 느껴지거든요. 어떤 분은 막 굉장히 빨라요. 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과연 저게 기도일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데요. 그럼 기도를 할 때, 진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하던 기도가 막 뭔가 이게 각인된 게 있어요. 하도 막 달달달 외우는 그거 있잖아요.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게 그냥 기본 시작하는 멘트인 거예요. 하도 그걸 많이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외워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면 당장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기도의 요소 중에 뭐가 중요한가를 알면은 이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부터 하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죠, 그죠? 왜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예배학을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사람 죽었는데 그런 말 하면 기분 좋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일리 있다 싶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부교육자가 되고 하면 장례식장 가서 담임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해놓고는 뜨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마, 학교에서 하지 마라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게 뭐 슬퍼할 일이고 그게 억울한 일이고 감사할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를 표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참 좋아요. 이 말 자체가. 근데 이걸 뭐 상황에 맞춰서 장례식장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하기 싫은 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녀냐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누가 죽고 살고 아무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는요, 흑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다가 여기에서 겨우 빠져나온 건데,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은혜로 우리가 이게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의 이 상태가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아이들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어른들은 이렇게 진짜 죄를 알아요.
진짜 불신자 상태란 걸 이해한다니까요. 당해봤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당해보질 않으니까 이걸 잘 몰라요. 근데 또 모르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우리를 여기에서 건지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 줘놓고 고아처럼 버려둡니까? 내가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문제 사건 늘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갈등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4월 4일 11시 20분에 이렇게 방송 다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정치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나라가 망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책임지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냥 누가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말 우리가 나라가 걱정이 되면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가 신자라면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 성도라면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사람 돼야 된다. 저 사람 돼야 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로 나라가 걱정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그래요. 나라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 아닙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게. 죄 가운데 있는 게 더 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거죠. 그죠? 또 뭐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찬양을 또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시편 22편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찬송 가운데 누가 있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궁정에 들어간다. 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면서 이사야 50장 22절 23절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죠? 감사의 제사.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찬양이라는 게 찬송가 부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면 사람이 어떡합니까? 춤추잖아요. 그건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의 순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감사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써도 인사말이 있잖아요.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요즘에 몸은 좀 어떠냐? 이런 인사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해놓고는 우리 집에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지금 춥다. 그렇잖아. TV도 좀 안 좋은 것 같다. 옆집에는 샀다는데 이런 이제 본론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간구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기도하는 부분들. 이제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이제 구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참 그래요. 아니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여러분 솔직히 하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성령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성령이에요. 받고 싶은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면 좀 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겁니까? 저도 전자가 아닐 때가 많아요. 제 입술로는 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은 저도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그런 마음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준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그걸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살려면 돈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거를 진짜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입니까? 돈 없으면 굶어 죽는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이래 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도할 때 뭘 꺼내?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장 14절이죠. 뭐예요? 천사의 도움인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리는 거죠. 그죠? 뭘 위해서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라고요? 하나님 자녀들을 도우라고. 천사의 도움인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있어요.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뭐 지금 감나라 배나라 이런 구해라는 얘기가 정말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죠? 도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중보기도죠. 중보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도할 줄 모른다면요. 나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 진짜 여러분 살린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제 훈련소 탁 하니까 제가 있을 때 군 생활이 790일이었어요. 790일 군 생활이 이제 792년 2개월이 790일인데 그거를 하루하루 셀 수가 있겠어요? 깜깜하잖아요. 오늘이 790일 차다. 그다음 789일이다. 787일 이렇게 하루하루 세 나가는데요. 셀 수가 없잖아요. 첫날 누웠는데 그 논산 훈련소 지금도 기억나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잠도 안 와요. 이제 진짜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편지에 적고 싶더라니까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790일을 어떻게 버티냐.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걸 하게 하시냐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놓고 진짜 잠도 안 오니까 뭐 했냐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이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러다 잠드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잠들고.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되니까요.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켜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보인다, 뭐 들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하나님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보인다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사실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33절이죠.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다. 이러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10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100명 있으면 내가 봐주지. 그럼 50명 있으면요. 50명도 봐줄게. 그 40명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밀당의 고수야. 40명도 봐줄게. 그럼 30명은요. 아니 20명은요. 그러고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만 더 1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뭐 10명만 있어도 내가 봐줄게. 하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롯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시잖아요. 롯은 겨우 거기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쫄래쫄래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딱 이야기해요. 야 모세야, 나 저 밑에 애들 보니까 저것들이 지금 전부 우상 숭배하니 열받아서 안 되겠다. 내가 싹 갈아엎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래요. 하나님, 모세가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돌판 깎아가지고 줘놓고는 이거 가지고 해야 될 건데. 하나님 봐달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실 이 지금 광야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지 않습니까? 물 주고 만나 주고 하나님이 다 지켜줘놓고 이제 와서 죽인다는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좀 봐주세요.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어 뜻을 돌이켰다라고 나와요. 알았어, 봐준다. 그래놓고 모세가 어떡하죠? 내려가니까 진짜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뭔 소리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축제 소리예요. 자세히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돌판 깨부고 막 칼로 선 그어가지고 막 이 선 넘어오고 나를 다른 사람 넘어오고 아니면 저쪽 가라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어쨌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 4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기 전에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뭘 하죠?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라고 이 기도해라는 거죠. 나를 놓고 기도해라. 나도 왕 앞에 금식하면서 나갈 거야.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각오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불임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의 음모를 전부 밝혀내고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일종의 뭐 독립기념일처럼 그죠? 해방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지켜요. 이스라엘은. 그 절기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그 절기가 지금도 그렇대요. 이 불임절에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도 괜찮대요. 뭐 아무튼 그만큼 신나는 날이라 이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더 하나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이런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죄에 대한 부분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용서해 주고 내가 나도 너그럽게 남들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죄를 죄 짓고 이렇게 교회 오면은 잘 되던가요? 예배가 잘 되던가요? 마음이 안 편할 텐데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요,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거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 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 13절, 이건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요. 함부로 말 조심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정죄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감옥 갈 수 있다. 너 말 조심해라. 이런 건데 이게 함부로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게 어쨌든 이게 정죄당할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털어놓으면 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기 전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싸우고 나서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죄가 있으면 그게 원수 갚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겠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기억나는 게, 아주 어릴 적에 이제 교회 장로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모르잖아요. 교회 이제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늑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늑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참 그런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 있다. 예배 되겠습니까? 늑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날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앞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거 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수업도 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이죠. 6절에 10절 뭐예요?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한 거예요. 뭘 놓고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상을 본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향도 잡아주더라니까요. 어디로 가라. 이제 바울은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바울을 지금 다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 이걸 이용해서 황제 앞에 가서, 황제가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이 항소를 하고 자기 그러니까 변론을 하려고 재판받을 그 결심이 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변론을 할 게 아니라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해야겠다는 이게 결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 방법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힌다. 내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내게 이르셨다. 당신 잡힌다고 내가 봤다고, 환상을 봤다고. 진짜 큰일 나니까 절대 가지 마라.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저기 들어가는 거 안다고.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해버려요. 죽는 게 뭐 문제냐?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거다.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 앞에 서는 게 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돼버리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순서들은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응답이라 할 게 없어요. 응답 받을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구한 게 있어야 응답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는 게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응답입니까? 그것도 응답일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양심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앞으로 이렇게 사용해 가실 거구나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응답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이게 실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안에 진짜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여지고 누려진다니까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좋은 거 따라오는 거, 그거는 저는 진짜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거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신앙 양심상 뭐 달라고 기도 진짜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진짜 그럼 뭐 제 신앙 양심상 그건 못하겠어요. 왜? 근데 저는 믿어요. 그냥 하나님 뭐 주실 건데 필요하면 주실 거고 안 되면 뭐 어떻게든 하나님 문 열어 가시겠지. 그래서 크게 저는 이상하게 언젠가부터는 그런 기도를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중보할 때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거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참된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밀한 손길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 세밀한 인도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